마가복음 6장 우리 7절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장이나 잔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같이 읽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한 주 행복하셨죠? 우리 예배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의 기쁨이 우리 오늘 예수가 주신 기쁨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회복되며 또 예배가 주는 위로와 격려가 넘치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누구일까? 스승이나 선생님 아래서 배웠다고 다 제자일까요? 제자라 불리는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스승이나 선생에게서 지식만 배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스승으로 아니면 선생으로 모시기 때문에. 또 어떠한 사람들은 학문적인 부분도 참 중요하지만 이 선생과 스승의 삶을 배우는 제자들도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당시에도 예수를 따른다고 해서 다 제자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를 따르는, 그러니까 우리 제자라는 말 대신에 그냥 따르는 무리라는 표현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 세례 요한 우리 이야기를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대에 같이 사역했던 예수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좀 궁금증이 생깁니다. 누가 진짜 스승이 돼야 될까? 누구를 스승으로 섬겨야 될까?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물어봐요. 근데 세례 요한 대답이 참 걸작이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나는 그를 위해서 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을 바꿔요. 더 이상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예수의 무리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그래서 성경은 이것들을 잘 얘기하면서 진짜 누가 제자인가, 특별히 예수의 제자가 누구인지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의미, 최근에는 참 많이 퇴색한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 시대에 그때 당시의 제자라는 의미는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정의하는 제자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 성경 시대의 이 제자는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고 스승과 선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야 맞아 그거야 라고 깨달은 것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시대 제자는요, 스승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을 제자라고 불렀어요. 어떤 입장에서는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지금까지 녹아있던, 내 인생 가운데 녹아있던 어떤 경륜, 그 다음에 경험,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선생님이 한 이야기, 스승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는 것.
분명히 그 당시에는 이런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선생이 한 얘기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 진짜 제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제자의 모습이 있다면 그냥 선생님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복음이 변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분명히 하나님 말대로 살고 있죠. 열심을 가지고 살고 있죠. 하지만 그 안에 내 것이 가미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그 말씀에 내 거를 가미시키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이런 것도 있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 이것도 해야 돼. 라는 것들이 가미되기 때문에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예수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보다 더 높이 나의 경험, 나의 그런 지식, 그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예수께서 곧바로 이렇게 지시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와 명령으로 너희에게 이 일을 맡긴다. 너희는 세상으로 두루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이 생명의 길로 훈련시키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 표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라. 너희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은 그거였어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 그것을 그대로 지키고 또한 그것을 가르쳐서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라고. 더 중요한 건요, 삶 속에서. 교회에서만 공동체하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서만 아니라 삶의 터전 속에서 내가 가르친 것을 가르치고 그 가르친 대로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의 가르침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제자들을 뽑아요. 많은 무리들 중에서 제자를 뽑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제자를 뽑은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3장에 보면 12제자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에게 12명을 뽑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함께 있으면서 스승과 함께 있으면서 전도도 하고 또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행하게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6장에 와서는 이제 그들을 직접 제자들이 나가서 그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 귀신 쫓는 일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제자들이 직접 나가서 세상으로 가서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서 세상으로 보내요. 그리고 세상을 보내시면서 부탁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행하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 그런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해야 될 예수의 가르침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귀신을 쫓는 일일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다가 단어 하나를 추가해서 제자가 하는 사역, 이 귀신 쫓는 사역이 그냥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더러운 귀신을 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럽다는 표현을 앞에 쓰고 있어요. 그냥 귀신을 쫓으라는 표현이 아니라 더럽다는 표현을 씀으로써 이것은 영적 전쟁. 너희들이 하는 일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우리가 귀신을 달래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쫓는 것은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곧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만 할 수 있는 일을 제자들에게 하도록 시키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 쫓는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만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이 죽기,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이 교회 살 일이다 하고 말씀하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귀신 쫓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상징하는 것이 있다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 중에 일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더럽다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 영적 세계가 얼마나 더러운 곳인지,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세계가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얼마나 더러운 곳인지, 상징적으로 더러운 귀신에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는지를 이 사역을 통해서, 특별히 제자들이 이 사역을 하면서 그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게 되면 생각을 해보세요. 기쁜 소식, 예수가 오셨다는 것이 참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그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말로 딱 들어가죠. 너 하나님이 사랑하신데 어떻게? 내 상황은 지금 이런데 어떤 방법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거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 쫓아내는 방법.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그것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죽기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알리게 하는 방법으로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얼마나 구원의 반열에 들어 올리고 싶으신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씩 이들을 세상으로 보내요. 보내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냥 예수의 가르침만 가지고 나가라. 여기에 이런 표현이 없었다면요, 이 나가는 게 참 주저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이것도 필요할 텐데 막상 가서 보면요, 다 필요 없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 갈 때 보면 속옷도 여유 있게 챙기고 겉옷도 여유 있게 챙깁니다. 막상 가보잖아요. 입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딱 하나만 입고 계속 며칠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낼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냥 나의 가르침만 가지고 나가라. 다른 거 준비한다면서 그것으로 너의 생각과 마음을 뺏기지 말고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분명히 그 말씀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너의 필요를 채워줄 건 당연하지만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기 걸 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예수의 가르침만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요. 셋씩 보냈으면 많이 싸웠을 것 같아요. 서로 막 뭐 하겠다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둘씩 보내면서 그들을 세상 속에서 그런 가장 쉬운 예를 들어서 귀신 쫓는 것들을 서로 보면서,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는 예수님, 우리의 스승이신 그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합니다. 그 성경에서 이 셋에는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증인을 세울 때 최소한 2명이 돼야 되거든요. 직접 하나님의 일을 목격할 때도 2사람이 직접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씩 나가서 세상으로 보낸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런 것들도 같이 담겨 있는, 그래서 그들이 서로 보면서 서로, 야,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걸 직접 경험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당시에 참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믿는 신을 중심으로 그런 부족들, 나라들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많은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들을 섬기는 그런 과정 가운데 전쟁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신이 더 세다. 너희 신보다 우리 신이 더 강하다. 그걸 보여주는 게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에 지면 우리 신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에 이길 때마다 하나님은 위대하다라고 말하지만 전쟁에 패하면서 또한 이런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강하신가라는 그런 의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이 귀신 쫓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역을 사역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신들보다 세상에서 말하는 신들보다 진짜 강한 신이다라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사역들은요 예수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만 할 수 있는 사역들이었는데 이 사역들이 제자들이 이제는 맡아서 하게 되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사역들을 감당함으로써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인생들을 다시 환한 곳으로 인도하는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시 희망으로 소망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일을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하고 그것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우리 읽지 않았지만 나중에 보면 제자들이 너무나 기뻐서 돌아와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면 예수님 말씀대로 했는데 귀신이 떠나갔고요. 병든 자가 고침받고요. 그런 일이 진짜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인정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다는 것.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있었다면 예수의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안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었다는 것. 그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바로 그 중에 일부로 귀신을 쫓는 그런 본능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가서 담대하게 그들에게 이 일들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그런 통치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또 제자의 역할이 있다면 바로 가르침 받은 그대로 가르치는 것, 전하는 것이 제자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수단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살면서 참 이런 것들을 자랑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전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 그를 깨닫게 하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제자의 역할은 바로 그 역할. 그걸 감당하는 것이 제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데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좀 우리가 여유도 있어야 되고 좀 이렇게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주변 사람들이 보고 우리를 좀 믿어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어. 너도 믿어봐.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건 전혀 관계없거든요. 그냥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할 거잖아요. 그냥 말씀 가지고 가라. 그리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소유한 것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면 분명히 그 가르침은 변절될 수 있습니다. 그 가르침은 잘못된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많이 구설수에 오르는 한국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서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라. 너희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제자의 삶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 중에서 제자를 뽑아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 말하지 말고 내 말만 가서 전해 라고 했던 일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하는 것,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죽기, 그러니까 죽기만 얘기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더러운 귀신들에 잡혀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자유가 무엇인지, 해방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태어난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이든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그걸 사용했을 뿐이지, 그렇다고 우리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문제는 찾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귀신 쫓는 것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어두운 곳에 살고 있다면,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어두운 그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그것으로부터 꺼내오는 것이 바로 귀신을 쫓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가는 그런 제자의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분명히 예수의 제자라 불리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감없이 전해야 합니다. 더 많은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런 예수의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가감한다면 이것은 진정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인 우리는 언어에는 능력이 없지만 스승이신 예수의 가르침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제자인 우리가 전하는 예수의 가르침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바로 예수의 가르침만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 참 쉽지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입에 간질간질하거든요. 내가 믿어도 당연히 좋은 거 아는데 이게 너무 간질간질하거든요. 좀 여기다 좀 가미를 좀 해야지만 뭔가 이 사람이 좀 홀쭉해서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나의 그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게, 왜냐하면 시작부터가 너는 죄인이야, 너는 더러운 곳에 있어 라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듣는 사람도 되게 부담스럽고, 말하는 사람 맞는 얘기지만 말하면서 참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좋게 받아들이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 제자의 삶을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거기다 조금만 가미해서 하면 이 사람들이 듣고 하면 좋아할 것 같은데라는 그런 것들이
그런 유혹들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자가 되었다면,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면,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예수의 가르침만을 바로 그냥 전달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말씀드리지만, 귀신을 쫓으라고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 자체가 더러워요. 하지만 그 앞에 더러운 걸 폈다는 얘기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이 참 더러운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제자로 살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 더러운 곳에, 어두운 곳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제자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스승되어 주신,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신 오직 예수만을 전하는, 예수만을 드러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